찬송가 501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전 빛이 되시니 만 백성을 이 빛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제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기를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때의 눈을 떠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묘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엄묘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배척했지만 고넬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에 사람을 택하시는데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택하심을 깨닫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에베소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나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재산 등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의 태도와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닌 순결한 믿음, 선한 양심,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애모, 가면,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격일 뿐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곁에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키, 학벌, 출신지를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연합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출발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기를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기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는 증인임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심판으로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삭슨 죽음이기에 제사를 통하여서 불완전한 관계가 지속되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 우리를 늘 구원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치유 행위로 연결해서 모든 악마의 세례로부터 해방하는 것,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앉은 베이를 걷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모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종말적인 심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할레자에게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지 유대인만의 대속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종이나 국적, 문화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국적, 문화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고 영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영에 민감함으로써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연합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에 민감함으로써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